야,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보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시작.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옵니다. 사람들이 메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둔 것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전병이었고 또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걸하지 않으면 그의 생존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료를 베풀어서 그를 매일매일 성전 미문 앞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메어다가 거기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 하는데요.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문. 그래서 이방인의 뜰로 가는 문도 있었고,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설명하셨던 양의 문, 양의 문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입니다.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또 그 몇 시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3시.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관례가. 왜 관례라 그러면 이것은 율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정해놓은 것이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의무적으로 기도했는데, 근데 이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고,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언제였냐? 먼저 제3시,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얘기했죠. 제3시. 그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시간마다 있는데, 그 다음에 제6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간,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을 1시간으로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밤의 시간도 따로 1시간, 2시간, 3시간 세기는 세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제3시 그러면 오전 9시예요. 우리가 보통 6시가 이제 새벽이라고 치면 3시간씩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6시 그러면은 12시. 지금 얘기하면 정오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9시는 몇 시일까요? 당연히 12시에서 3시간을 더하면은 오후 3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는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는 그러한 관습, 습관이 있었다. 신앙생활에 그런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 정해진 시간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몇 시, 몇 시, 몇 시에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명령을 한 것은 아닌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사람이라는 게 원래 구조상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고자 마음 먹더라도 자꾸 까먹고 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좋은 모습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교적인 관습이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미리 하나님께 떼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떼어놓는다는 의미에서 기도에 정성을 들인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경험해 보시지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약한 인간으로서 또한 우리의 의지로서는 지속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키려고 하고 그 시간을 정하고 또한 장소를 정하고 또한 그 여건을 기도하기에 좋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그 기특한, 너무나 그 좋아하시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정해진 시간에 하는 기도가 이것이 발전하고 승화돼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기도로 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정해진 시간의 기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일과는 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또 주님께서 주신 율법과 신앙, 그 다음에 그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잘 신앙생활을 하려고 만들었던 그 전통들을 지켜나가는 일들로 하루를 가득 채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던 마음이 우리가 선한 눈으로, 좋은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이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이렇게 성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많이 모이는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올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그 시간을 갔다라고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습관은 지금 보면, 지금 상황을 지켜봐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더 안전하고 더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부러 그 시간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시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3번 기도하는 것, 그 관습에 따라서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들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의 유대인들하고 마찰이 없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복음을 전하러 갔든 기도하러 갔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가 보다는 그들이 성령님께 이끌려 갔다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지금까지 3장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주인공이에요. 네. 성령님을 기다리는 모습들, 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설교하게 하시는 모습들, 또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러 갔던 복음을 전하러 갔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누가 증거돼요? 지금 두 가지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와 복음 전파. 주제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건을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기도하러 갔든지 복음을 전하러 갔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주를.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에요. 신약에서 주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곧 복음 증거했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일단 성령님의 시작은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으로 가게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구걸하는 사람의 마음을 터치를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한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하철역 같은 데서 보면 보이지만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고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어요. 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벌써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된다. 그리고 먼저 그의 필요를 요구하게 되죠. 그게 복음 증거의 단계예요. 처음부터 확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도 보고 그도 보니까 어떻게 마주보게 되고 그리고 먼저 그의 필요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린의 남은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의 필요는 무엇이었어요? 말 그대로 구걸하서 돈을 얻기를, 그렇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람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남서부터 안진뱅이었던 이 거린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처지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날마다 매어다 앉혀주어야 하고, 사람에게 구걸해야 도움을 받아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다른 방법도 없고 유일한 구걸의 방법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 또한 그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는 것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그가 걸을 수 있는 방법도 희망도 없는, 의지도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마 그를 보면서 그를 도와주긴 했지만, 측은지심으로 도와주지만 속으로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구걸할 때 넉넉히 동량해주는,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에요. 오히려 속으로는 그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삼았을지 몰라요. 그와 달리 자신들은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은 그를 볼 때마다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면서 선행을 베풀었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위안을 삼고 어찌 보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거리는 매일매일 성전에서 구걸했으며, 또한 사람들은 매일 그에게 동량을 베풀었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더 발전하는 것이 없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구걸의 생활이었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불변한 생활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세상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끝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선행을 베풀든 아니면 많은 것을 취하든 그들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요 지옥일 뿐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죠. 이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스스로 삶의 변화를 꾀할 수 없는 상태, 나의 미래를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없는 상태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도 바라봐야 돼요. 그런 상태인 것을.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외에 그 인생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잘 먹을까? 얼마나 잘 살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죠. 부를 쌓으려고 하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고,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주셨는데,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좀 달랐어요. 여기서 달랐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일상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동일한 것들을 바라봤는데 색다르게 느껴지거나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거나 뭔가 좀 더 다른 반응을 하게 될 때에는 아마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감동하고 이끄실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아까 안진뱅이가 바라봤던 것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보라는 같은 단어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라봤던 것은 그저 그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행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린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지만 오직 돈에 있었고, 돈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었지만, 그리고 사람을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 돈을 얻기 위해서일 뿐이었지만, 그가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보는 일이 최소한 그거의 현장에서는 없었을 일이지만 이제는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멈추라는 거예요. 일단 너의 행동을 멈추고 너의 일상의 생각을 멈추고 잠깐 멈춰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이야기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5절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 요한의 요구에 혹 또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바라보았다 그래요. 무엇을 얻으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준비한 그 무엇은 이 안진뱅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우리 일반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오늘 내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한다면 거린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달라야 돼요. 어쩌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보다 스스로 걸을 줄 알면서도 사람만을 의지하는 인생은 더욱더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이제 곧 소개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그 천국을, 금은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 가지 열심히들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은, 그들의 그 삶의 그 열매는 어느 순간에 딱 멈춰요. 바로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들의 사고 속에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오래 기본적으로 80 사신다 그러고 오래 살면 뭐 100살도 넘어가고 또 40 살아봐야 이 영혼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이 짧은 삶이 이 영혼을 결정한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아서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세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참 길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엉뚱한 길도 아닌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다든가, 어떠한 다른 잘못된 종교에 빠져든다든가, 윤회설을 믿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내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신앙에 이렇게 신앙을 갖는다든가. 왜 그래요? 다 똑같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잘못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다 한 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바로 예수님.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그리고 계속 앞으로 요한복음이래요. 사도행전에 있어서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면서 계속 벌어지는 일, 곧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오늘 설교를 제외하고, 베드로가 설교로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자 1대1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첫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6절 7절 한번, 6절만 먼저, 7절 같이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6절과 7절이 합해져야 돼요. 6절만 해서도 안 되고 7절만 해서도 안 돼요. 6절만 하면은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이고, 7절만 하면은 근거가 없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말로 선포하고 말로 전하는 것에서 끝이면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또한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6절에서 끝나요. 보통 전도한다 그러면 6절에서 끝나지 7절,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만 하고 끝나지, 직접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본 구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신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선천적으로 안진병이었던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요. 어떻게 선포해요? 나에게는 은과 근이 없지만 네가 원하는 은과 근이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먼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정확하게 워딩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나사렛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나의 안에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분은 나사렛 여기서 나사렛이 표현하는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너희들의 구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이게 다 함축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풀어서도 전도할 때 설명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함축되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감화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 그대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 그게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걸어라. 사실 상상도 못했지만 본인도 상상도 못했고 주변 사람도 상상도 못했고 그에게 동경하는 사람도 상상도 못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이 거린의 핵심적인 문제는 못 걷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핵심을 뚫어보시는 분이세요. 그는 비록 겉모양으로는 금과 은을 구하는 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걷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그 7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선천적으로 안진병이었던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매우 무모해 볼 수도 있었어요. 제가 베드로가 성령에 정말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의 확신으로 그에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킴으로써 확신한 바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누가 줬을까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지금 그 본문처럼 베드로는 믿음의 확신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라고 했을 때 나눠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 아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도 예수님께로 걸어가겠습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어요. 그럼 묻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걸을 때, 행할 때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때 누굴 찾아요? 예수님 불렀지. 나를 구원하였어. 예수님이 손을 펼쳐서 구원하는 장면과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그 손으로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장면이 오버랩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원했다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구원하는 이 모습,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함께 걸어서 배로 올라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후에도 걸은 거예요. 물 위를 누구랑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니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평생 그 기억은 잊지 못했을 거예요. 두 가지 기억. 하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전에 있었던 바로 이 물 위를 걷는 길.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오늘 현실로, 자기가 오히려 이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현장에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리는 뭘 원했어요? 은과 금을 원했죠. 본문에 이제 돈으로 대표되는 도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원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뭘 원할까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동일한 걸 원합니다. 도움을 원하고 은과 금을 원해요. 구제 잘하고, 어느 학교에 후원금 팍팍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교회도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특히 선교지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림교회, 이 작은 교회가 금을 주겠어요? 은을 주겠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가장 귀한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한 것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행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깊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함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는 거고요. 그 궁극적인 열매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돼야 돼요. 궁극적인 열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한 것은 그 행위의 주체가 베드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심을 밝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할 때 또는 복음을 증거할 때 또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주체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고 우리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리하여 그 세상 사람들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일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7절과 8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라는 건 뭐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기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아멘. 네. 왜냐? 이제 오늘은 10절까지가 본문이지만 이후에 보면 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안진뱅이가 구원을 얻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걷게 되고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거든요. 성전에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되냐? 이 안진뱅이였다가 걷게 된 이 사람이 복음의 증거가 돼요. 나중에 보면. 아멘. 베드로 옆에 항상 붙어 있으면서 증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당장 10절에 보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놀랐어요. 두 번 반복되죠, 단어가? 놀랍다는 것이. 강조법. 보통 놀란 게 아니라 엄청 놀란 거예요. 심히 놀랐다. 그러니까 심히 놀란 상태가 뭐냐면은 마음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심히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하고 결론적으로 놀라워졌잖아요. 오늘 본문의 끝에는. 그 다음 일이 본질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일들. 바로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옛날에 교회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내가 있으면은 전도하고 싶고. 자,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쉽게. 여러분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갑니다. 네, 그걸로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그건 굉장히 단순하지만
예, 굉장히 진리인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천국 갑니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의 생명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이 가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싸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그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영적 전투라고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애써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뭐라? 생명의 구원이다. 치유라는 것은 한 영혼을 생명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치유에만 매달려가지고 이 본질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치유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안 되던 일들이 잘 풀릴 수도 있고, 꼭 뭐 병이 치유받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 병이 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나도 많이 봤는데, 거기서 끝나니까 치유받고 나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교회를 또 떠나.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치유와 기적의 그 목표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떠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떠한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또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의 한 방편, 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막 50견이 와서 막 아프고 눈이 점점 침침해져 가고 이런 인생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둬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이 있다면 그러한 불편, 그러한 아픔 다 예수님께 맡기고 극복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도구로